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TV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비자금이 뭐예요? 그러자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설명해 줍니다. 아들아, 비자금이란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부정직한 돈이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 대통령이 도둑질을 하다니 말도 안 돼요.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보면서 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 위에서 과연 말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말 정직하게 땀 흘려 번 깨끗한 돈만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 형성 과정을 남김없이 다 밝힌 뒤 자식으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니 말도 안 돼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정작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말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한 이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그 즈음에 과연 제자들 조금 전만 해도 최후의 만찬으로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은 과연 그 길에서 무슨 생각과 무슨 말들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대한 다툼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어요. 누가 크냐?
서열에 관한 다툼이 그 시간에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서열이 높으냐를 놓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아주 길게 우리 주님 좋은 말씀을 하시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시몬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너가 굳게 세워질 것이다. 얼마나 힘 있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에 마치 부응이라도 하듯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는데 33절입니다. 베드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참으로 멋지고 자신 있는 그러한 대답을 베드로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말에 감격하거나 감동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담담히 이런 말씀하시지요.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베드로 너 위에 기도해 줄게. 너를 굳세게 세워 줄게. 베드로는 주님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목숨까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정말로 말이 안 되게 주님께서는 아니야 베드로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장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그날 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지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죽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역시 베드로는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었다.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혹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보면서 또한 또 다른 정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들추기보다는 혹은 대기업 총수의 비리의 뉴스를 보면서 또 다른 대기업 총수를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말이 되며 말이 되는 상황, 말이 되는 삶을 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잘못된 삶, 말이 안 되는 삶에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언했던 이 오늘 에피소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중에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28장 중에 2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총 24장 중에 22장. 그런데 요한복음만 중간, 즉
요한복음 21장 중에 13장 중간에 기록하면서 요한은 의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사건의 기록은 그 기자,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의 의도에 따라 무엇을 강조하려는 의도에 따라 순서를 조금씩 바꿔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새 계명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요한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그 뒤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 사건, 오늘 본문을 그 뒤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삶을 어떻게 끝낼 수 있습니까? 요한은 그것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삶, 말도 안 되는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요. 이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인으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은요, 출발점이 나였어요. 나로부터 인하여 사랑하고 내가 보기에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고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판단과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평가를 우리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나 그 세상이 사랑받을 만한 세상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원수였지만, 그 세상마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시골교회에 목회를 하시던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 어느 시골교회와 마찬가지로 10명 난집되는 성도인지라 성도의 어떤 공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일을, 그러니까 투잡을 목회도 하시고 또 다른 일도 닥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치즈 공장으로 출근을 했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보. 시를 다 읽기도 전에 하늘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목사님은 경험했고 어려운 목회와 막노동에 찌들려 있던 리몬 목사님을 따뜻하게 다시금 일으킬 수 있었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 삶을 청산할 수 있고, 주님 보시기에 말이 되는 삶을, 내가 보기에 말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서는 마지막 즈음에 이 사건을 기록했지만 요한은 중간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사순절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 새벽에 깨어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을 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말이 안 되는 삶이 점점 많이 보여지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신앙 성숙이 있길 원합니다. 어찌 베드로가 목숨까지 내걸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말이 안 되게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도 베드로였음을, 베드로가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삶을 청산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화평교회 부서와 기관과 여러 자치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셨던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품 안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섬김으로 그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화평의 사람들, 기관과 부서와 자치회가 되어 우리 부서가, 우리 기관이, 우리 자치회가 있음에 화평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닮아가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와 지역개발,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생명을 어찌 뺏을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푸틴과 러시아군은 얼른 우크라이나 땅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서로 좋은 대화, 협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잠정적인 푸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온 세상의 독재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 세상에 샬롬의 평강이 깨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